종료주일 한 주 전이죠. 부활절 한 주 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권 없이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잠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깐만 비율이 어떻게 남자 선호가 있으니까 남성 여성 해도 되겠네. 우리 또 목소리 좀 한스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형제들이 짝소리를 읽읍시다. 28절부터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바나본이라는 산의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나님과 너희에게 이스라엘 형님을 없거든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새끼를 풀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객세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얹혀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남산에서 내려가는 까지 사이와에 오시네 제자의 모두가 자기의 몸과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마지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같이 읽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자, 동일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조금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승리의 입성.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조금씩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딱 왔던 것이 그런 겁니다. 아니,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왜? 라는 질문을 상당히 묻게 돼요. 왜? 왜 주님은 굳이 이렇게 입성을 해야 했나? 왜 주님은 굳이 이렇게 원래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인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고 싶으실까?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왜 해필은 또 당나귀일까? 그 조그만 자존심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당나귀를 쓰셨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을 보셔서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장 13장에 보면 21장에 이해가 있지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한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국에 대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그냥 고지곳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풀어 해석을 했지만 우리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때문에 그랬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솔직히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사신 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프리한 영혼,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뭐 치유시키고 뭐 귀신도 쫓으시고 막 말씀 전하시고 되게 프리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과 어떤 방법 면에서는 좀 약간 플렉스블했지만 가는 길은 정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했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영원 불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말씀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낙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낙이를 뭐 이렇게 뭐 많이 찾아봤는데 구글에서 낙을 찾아보면 되게 귀엽더라고. 근데 비율이 되게 동양스러워요. 말은 막 기럭지도 길고 막 유러피안 느낌인데 왠지 낙이는 동양스러워. 왠지 나를 보는 듯한 것 같고, 그 낙이 또 성품을 보니까 되게 우직하고 근데 힘이 없어 보여. 나약하고 뭐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또 충성심이 많지 않아요. 나귀가 충성심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단금과 채찍이란 말, 그것이 당나귀를 기를 때 나온 비유법이래요. 당나귀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이는 방법이 당근과 채찍이래요.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당근 하나만 주면 주인을 섬기고, 아주 간단, 아주 사람 같아요. 아주 나이 모습을 빼다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낙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겸손의 왕이다. 우리 저기 스가랴 9장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 같으면 알잖아요. 막 삼국지에 적토마도 있고 막 얼마나 말들 있잖아요. 그냥 찬란하고 막 하얗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타고 낙일 타고 왔는 겸손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내면에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이 나귀의 특성상 상당히 좀 비춰봐야 되거든요. 이 나귀는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받기 딱 적절한 이 나귀, 또 사용받기 적절한 사용 적절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나귀의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귀의 특별한 것. 뭐 약하고 불만투성이야. 그리고 빈틈이 많아. 그리고 뭐 그래. 근데 지구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상당히 지구력이 있대요. 그리고 일단 오늘 나온 나귀의 중요성을 좀 꼽고 싶은 거야. 다른 건 몰라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써요. 한 번도 타지. 왜 굳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가실까? 나귀는요, 길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귀를 탄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나귀의 짐을 옮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한 번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는 이거는 길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 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세상 권세 아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었던 그 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순수한 낙, 정결한 낙이라고, 깨끗한 낙이라고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들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그릇의 비유가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를 들자면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는 한 번도 타지 않은 걸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같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사용하는 악한 도구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룟 유다도 하나님 사용하셨던 도구고요. 그러나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유독 영광을 같이 바라보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이 당나귀 같은 경우잖아요. 우리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주님으로 좀 내가 정결해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새벽 이슬은 순수성이에요. 정결성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너무 힘들어. 청년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유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유흥문화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술문화, 또 음식문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엘리펀트 인 더 룸인데 섹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다니엘처럼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몸부림을 치고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정결한 나귀를 사용하신다. 그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성전을 깨끗이 치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도구가 되지 마시고 당나귀처럼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업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세상 주권 아래 우리 다 놓여 있어요. 세상 주권 아래 우리가 지금 다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세계, 이 정사와 이 주권자들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렇게 그런 정결한 나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내가 나귀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나도 참 주님을 이렇게 얻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정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그냥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제가 정결함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현장을 보면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미션을 줘요. 예수님께서 능하시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시켜요. 난 그 점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모든 자연 사과 망상이 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참 어처구니한 미션이에요. 그럴싸한 미션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먹여라, 막 5,000명과 너희들을 먹여라, 막 없는데 이런 미션을 줘요. 그죠? 이번에도 황당무계한 그냥 미션을 줘요. 그냥 가서 거기 가면 어미 당나귀하고 애기 당나귀가 있을 텐데 그냥 끌고 와. 아니 세상에 주인이 뻔히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무도 근데 그걸 반박한 사람이 있더라. 주님 어떻게 그걸 끌고 와요? 그러면 동전 몇 입이를 주시고 아니 뭐 내가 겉옷을 맡길 테니까 다시 돌리는 뭐 이런 거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늘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임했을 때에는 인정사정,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 상황에 너무 안 맞아. 그럴 때 있어요. 꼭 이거는 100이면 100일 거예요. 막 분노가 끌어올라.
친구하고 막 싸웠어. 아니면 뭔가 미워 죽겠는 애가 하나 있어. 하여튼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얘만 보면 막 미칠 것 같은 애가 있어. 근데 설교에 계속 사랑 그래. 미치겠어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야. 말씀은 딱 들어와. 나한테 먼저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느리라 막 이러면서 막 사랑밖에 없다 막 이러는데 막 마음 못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같잖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똑같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항상 제시를 해요. 제시를 5,000명을 먹이라든지 가서 당나귀를 끌어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끌고 가요? 그걸 바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란 건 그냥 순종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믿음과 신뢰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동력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항상 어떤 세상 여건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좌지우지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도마처럼 아니면 누구지? 그 정산의 때가 누구지? 제자가 기억이 안 난다. 그 값을 따져가지고 얼마가 드네 막 이런 거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바랬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축복받는 자, 또 당나귀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소용없어. 답을 안 줘요. 하나님 왜요? 해서 대답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왜 나만 왜? 이러면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겪고 나서 보면 발자국을 보면 주님이 함께 걸었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발자국 두 개더라. 항상 뒤돌아보면 나 혼자 걷지 않았어요.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거. 그거를 가르쳐 주는 순간 무너집니다. 주님도 아파하시고 주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거 이건 상황이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거는 그냥 매너가 아니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서 당나귀를 끌고 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가서 그러면 얘네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전제를 봅시다. 전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거에 저는 딱 온 게 있었어요. 자,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거의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맛봤어요. 동행했어요. 함께했어요. 먹고 자랐어요. 얼마나 축복이야. 얼마나 든든해. 일만 있으면 다. 근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축복받고 막 무슨 다 일이 술술술 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대축을 당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삶은 순탄하지 않은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낙심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말씀대로 사는데 왜 환경은 안 열리지? 너무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세력으로 또 세상의 세력을 싸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컬리전이 있어요.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마치 막 묶여있는 당나귀처럼
세상 권세에 묶여 있고 꼼짝도 달싹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비자 문제, 무슨 결혼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 가족 문제, 모든 거, 심지어 내 문제, 질병 문제, 꼼짝달싹 못하는 게 많아. 이 세상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걸 푸는 열쇠는 오늘 딱 하나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상당히 위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샤우트라는 어떤 예배의 형식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말씀을 그대로 먹고만 있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나옵니다. 행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입으로 선포도 해야 되는 거야.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일들이 묶여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푸는 열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찾아요. 혈육병 여행 18년 동안 그렇게 혈육병이 있던 사람 의원도 찾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받고 나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 해봤냐 이거야. 우리 기도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리치어가고 우리가 너무 기도 많이 해.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투박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섭리지 이러면 안 돼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모르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 만큼 알게 하셔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근데 안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입니까?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낙심하고 많이 낙담하게 되죠. 그죠? 기도했는데 안 돼.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환경과 여러분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고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이 되셔야 돼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일으킨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광.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바로 주께 쓰시는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파이낸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주가 쓰시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저 당나귀가 묶여있지만 세상 권세 아래 잡혀있지만 우리의 족쇄처럼 잡혀있지만 내가 여기에 묶인 바 되어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두말 없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사용할 걸 생각을 안 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물어봐. 내가 이거를 해줘야 할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냥 필요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입을 때나 마실 때나 뭘 할 때나 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생활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당나귀를 푸는 그 목적이 뭐였냐? 메인 당나귀를 푸는 목적. 이 당나귀를 사용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영광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는데 그럼 여러분의 묶인 사람은 어떻게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가을과 신라를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빌립보에 가가지고 막 귀신들이나 내쫓았다가 된탕 당해가지고 그냥 빌립보 감옥 옥중에 갇혔잖아. 근데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 상관에 상관없이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 상황이 영광이 됐어. 그 상황이 높임을 받아서 영광이 됐어. 내가 옥에 가는 것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너무 유명하다 했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을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에게 영원 구원의 영광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재적응해봐요. 내가 묶여있는 것을, 매여있는 것이 내가 왜 매여있는가? 내가 기도해도 안 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상황이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건가? 그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풀릴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남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주심의 일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방법을 모른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세상 만천하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것도 더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기도해.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가증하게 하지 마시고 외식적으로 막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제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제 막 그 주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타타타타 있잖아요. 모든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뭐 평온 저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죄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들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지키고 인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영혼의 행동과 저 영혼의 결과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빼지 않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도는 상당히 더뎌요. 저를 향한 기도, 제가 제 기도도 많이 안 하는 뿐더러 제 기도는 상당히 더뎌요. 뭐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우리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거의 제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더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서 기도는 정말 즉각적으로 올 때가 많아요. 정말 왜냐? 정말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한다면 열린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몰아붙이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본인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사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바울과 실라처럼 아주 억울하고 분통하고 말도 안 되고 이 상황이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 준비하신 상황.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이 왔네요. 이 상황은 나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내게는 큰 십자가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쓰러져 있던 그 주님을 얹혀 세우고 십자가를 대신 들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얼마나 영광이야.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종료주일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왕. 이거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Deliver me. Deliver me. 정확히 말하면 save me. Deliver me. 우리를 건져주시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항상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 너무 길게 하지 않게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꽂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솔직히 오늘의 말씀을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요. 마지막 절인데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르라고 이 말씀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소리 지르라. 얼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서 읽어봤더니 계속 묵상했더니 그 앞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적과 기적을 다 맛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보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치는 거야. 호산나 다윗의 왕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죠. 니네 제자들 조용히 좀 시켜라. 무슨 호산나야 어디서 무슨 다윗 왕이고
누가 주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정잠하면 저들이 정잠하면 이 돌들이 소금치는 것이죠. 그 마음 이 말씀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아니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입술은 크게 닫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을 선포한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그냥 호산나 다해서 막 너무 찬송하고 찬양하고 입 밖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샤우트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입으로 선포를 해서 저들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같이 동일하게 받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번 주 샤우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올라가서 아무나 올라가는 건데 준비 없이 아무나 올라가서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막말을 할까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할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들을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입술에 주세요. 저들이 올라갈 때 저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은혜 충만했어요. 정말 은혜 충만했어요. 좀 마음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샤우트 예배를 조금 더 기도를 해서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고백을 해서 은혜를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일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고 본의 아니게 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다 삭제하고 저 목사님 하실 것 같은 거 다 삭제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기도해서 다른 은혜를 받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줬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나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결한 나귀, 우리 정결한 나귀가 돼야죠. 쓰임 받는 나귀가 돼야 되죠. 그죠? 세상 주권 아래 있어요 나귀가.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풀립니다. 우리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막힌 상황이 있어요. 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시게 주님이 사용하게 한다면 그 상황은 풀리게 돼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어요. 인내와 또 기다림으로 꾸준한 기도로 간구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입성하고 영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그때를 떠오르며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나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사용받는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나귀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과정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고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주님 영광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삶에 또 묶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묶인 당나귀처럼 우리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순탄하지 않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아버지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은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주시님과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